오늘 자비로운 등불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수행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바로 분노의 업을 다스리는 지혜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살다 보면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가장 가까운 이의 말 한마디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 분노를 쏟아낸 뒤에는 어김없이 후회와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왜 이 분노라는 불길을 다스리지 못하는 걸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뜨거운 숯과 같아 남에게 던지려 하면 먼저 자신의 손을 태운다고 말입니다. 당신이 겪는 괴로움의 대부분은 외부의 사건 때문이 아니라 분노라는 마음의 불길이 당신의 소중한 인연과 복덕을 태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분노의 업을 명확히 알고 끊어낸다면 당신의 삶은 평온해지고 복된 인연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분노가 상대를 벌하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노가 가장 먼저 당신 자신에게 해를 입힌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분노는 당신에게서 7가지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갑니다. 첫째, 지혜와 판단력을 빼앗아 갑니다. 분노가 솟아오르는 순간 당신은 가장 어리석은 결정을 내립니다. 그 순간 내뱉는 말과 행동은 평생 후회할 만한 치명적인 실수가 됩니다. 마치 안개 낀 밤길을 운전하는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아 당신의 삶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지혜가 사라지면 폭도 떠나게 됩니다. 둘째, 당신의 복된 인연을 모조리 태워버립니다. 당신의 주변에는 항상 당신을 돕고 싶어 하는 선한 인연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분노를 쏟아내는 순간 그 선한 기운은 당신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복은 온화하고 자비로운 곳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분노는 당신의 인연을 다 태우는 불길이며 결국 당신 곁에는 분노에 물든 인연만 남게 됩니다. 셋째, 당신의 건강과 수행을 망칩니다. 분노는 심장에 독을 품고 당신의 몸을 해칩니다. 몸이 편안해야 마음이 수행할 수 있는데 분노는 당신의 호흡을 거칠게 하고 마음을 흙탕물처럼 혼탁하게 합니다. 분노는 당신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앗아가고 당신의 수행을 가장 방해하는 적입니다. 넷째, 밤의 평화 즉 잠을 빼앗아 갑니다. 분노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당신을 괴롭힙니다. 잠 못 이루게 하고 악몽을 꾸게 합니다. 수면은 당신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분노가 이 시간을 방해하면 당신의 일상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다섯째, 자비의 씨앗을 말려 죽입니다. 당신의 마음에는 본래 모든 중생을 향한 자비의 씨앗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이 자비의 씨앗을 싹트기도 전에 말려 죽입니다. 자비가 없는 마음에는 선한 공덕이 자라날 수 없습니다. 여섯째, 삶의 희망과 즐거움을 앗아갑니다. 분노는 세상을 부정적인 색안경을 끼고 보게 만듭니다. 작은 기쁨과 감사할 일도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세상 모든 것을 원망과 불만으로 가득 채워 결국 당신을 깊은 외로움 속에 가둡니다. 일곱째, 다음 생이 폭덕마저 훼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가 축적된 악업은 다음 생에도 영향을 미쳐 당신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분노를 멈추는 것은 현세의 행복뿐 아니라 영원한 윤회의 고통을 끊는 길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반드시 멈춰야 할 복된 인연을 다 태우는 분노의 업 3가지를 깊이 있게 이야기해 봅시다. 첫 번째 업, 분노를 정당화하여 남에게 쏟아내는 업입니다.
우리는 화가 났을 때 나는 이럴 만해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 내가 화내는 건 당연해 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정당화된 분노라도 그 결과는 오직 당신의 몫이라고 가르치십니다. 분노를 쏟아내는 순간 당신은 이미 상대를 잃고 자신의 복을 걷어차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거래처 상인이 약속을 어겨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분노에 찬 그는 그 상인을 찾아가 폭언을 퍼붓고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이후 그는 당장의 손해보다 더 큰 것을 잃었습니다. 시장에서 신용을 잃었고 그를 믿던 다른 거래처까지 등을 돌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상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돈을 잃었을 때보다 분노를 쏟아냈을 때 더 큰 재물을 잃었느니라. 내가 심은 분노의 씨앗이 너의 복을 말려 죽일 것이다. 왜 우리는 정당화하는가? 우리는 모든 고통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는 집착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나쁘다는 착각을 버리고 모든 분노의 근원이 내 마음속의 집착에서 비롯됨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분노의 업을 끊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당신이 내뱉은 거친 말과 비난은 돌고 돌아 결국 당신의 마음속에 악업으로 새겨집니다. 두 번째 업. 화난 감정을 침묵으로 참아 병 만드는 업입니다. 어떤 분들은 화를 억지로 참고 쌓아둡니다. 내가 참아야지 말해서 뭐해 라며 침묵하지만 사실은 그 감정을 무시하고 억누르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억눌린 분노는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에 응어리로 남아 당신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이 억압된 분노는 언젠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폭발하여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을 말합니다. 억압된 분노는 우울증, 공황장애를 유발하고 심지어 신체적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당신이 침묵으로 억눌렀던 분노는 결국 당신의 건강이라는 복을 갉아먹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분노는 부정적인 감정이지만 동시에 지금 당신의 마음 상태가 매우 괴롭다는 솔직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금강경의 가르침대로 감정을 무시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참는 침묵은 독이 되지만 바라보며 흘려보내는 침묵은 수행이 됩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그것을 없애려 하지 말고 마치 하늘의 구름을 보듯 지금 내 안에 분노가 있구나 하고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이 두 번째 지혜입니다. 세 번째 업. 과거의 분노를 되새김질하여 복을 쫓아내는 업입니다. 가장 흔하면서도 무서운 업입니다. 예전에 겪었던 억울했던 일, 화났던 일을 밤마다 잠자리에 누워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 상황을 벗어났지만 마음속에서 그 인연을 끝없이 붙잡고 고통을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이미 꺼진 불에 계속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 되새김질의 업은 특히 중장년층에게 위험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기억 속의 부정적인 감정들은 더욱 과장되어 현실을 왜곡합니다. 과거의 분노를 붙잡고 있는 한 당신의 마음 속에는 새로운 평화와 복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을 통해 과거의 마음은 얻을 수 없다고 가르치십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분노를 놓아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당신의 인연과 복은 영원히 과거에 머무르며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 분노의 업을 멈추고 복된 인연을 지키는 부처님의 실천 지침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침은 단순히 분노를 참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자비의 에너지로 바꾸는 적극적인 수행입니다. 첫째, 화가 날 때 반드시 몸을 멈추는 정지 수행을 하십시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당신은 말을 하거나 행동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몸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에만 집중하십시오. 호흡을 관찰하는 이 3분의 시간 동안 분노의 불길은 힘을 잃고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이 작은 정지 수행이 당신의 인연을 파괴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 멈춤이야말로 팔정도의 정념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둘째, 분노의 대상 대신 연민을 보내는 자비 수행을 하십시오. 당신에게 화를 나게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저 사람 역시 괴로움 속에 있는 존재이다. 그 역시 고통 때문에 저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를 미워하는 대신 그의 아픔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연민의 마음을 일으키십시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강력한 인연을 맺는 방법입니다. 연민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서 미움이라는 독을 빼내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셋째, 복을 부르는 온화한 말의 습관을 매일 반복하십시오. 하루 동안 당신의 입이 온화하고 따뜻한 말을 얼마나 짓는지 의식적으로 노력하십시오. 특히 가족에게 사소한 일에도 고맙다, 수고했다라는 칭찬과 감사의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당신의 말은 씨앗이 되어 가장 가까운 인연에게 뿌려집니다. 온화한 말의 공덕이 당신의 삶 전체를 평화롭고 복되게 만들 것입니다. 말을 아끼되 꼭 필요한 온화한 말은 아끼지 마십시오. 이것이 팔정도의 정어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넷째, 모든 일에 지은 대로 받는다는 인과를 적용하십시오. 당신이 겪는 분노와 고통은 외부의 잘못이 아니라 당신이 과거에 지은 업의 결과임을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은 체념이 아니라 이제부터 새로운 선업을 지을 기회라는 통찰입니다. 인과의 법칙을 인정하면 남을 원망할 시간이 사라지고 선업을 쌓을 정진의 시간이 생깁니다. 다섯째, 분노가 올라올 때 물 마시기를 실천하십시오. 분노는 몸을 뜨겁게 하고 목을 마르게 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찬물을 천천히 마시십시오. 물은 육체의 불을 끄고 당신에게 멈춤의 시간을 선물합니다. 이 작은 행위가 분노의 폭발을 막는 물리적인 수행이 됩니다. 여섯째, 밤마다 자비의 명상으로 잠들 준비를 하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 당신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생명체가 평화롭기를 기원하십시오. 이 자비의 마음이 당신의 과거업을 정화하고 밤의 평화를 가져와 당신의 복을 지켜줍니다. 복은 편안하고 고요한 잠을 통해 당신에게 찾아옵니다. 일곱째, 나라는 환상을 놓아주십시오. 분노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이 존중받지 못했을 때 폭발합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이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나라는 환상이 만들어낸 집착임을 깨달으십시오. 나라는 집착을 놓아주는 순간 분노는 스스로 사라지고 당신은 비로소 자유와 평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괴로움을 끝내는 궁극적인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자비로운 등불 시청자 여러분, 분노는 당신의 복된 인연을 다 태우는 불길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 불길을 다스리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분노의 업을 되새기십시오. 혹시 나는 아직도 과거의 분노를 되새김질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가까운 사람에게,
분노를 정당화하며 쏟아내지는 않았나요? 지금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지난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분노의 업을 지은 순간이 있었다면 그 순간을 후회 대신 깨달음의 기회로 받아들이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 용서의 대상은 상대방이 아니라 과거의 분노에 갇혀있던 당신 자신입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마음속의 응어리를 놓아줄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옵니다. 평화가 찾아온 그 자리에 폭된 인연들이 조용히 머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당신의 말을 온화하게 바꾸는 그 순간부터 당신의 운명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이 세 가지 분노의 업을 멈추고 부처님의 지혜를 실천하여 당신의 삶의 평온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여러분 곁에 항상 복이 머물기를 바라며 여기는 자비로운 등불이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